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나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제 쭉 다뤄볼 건데요. 사무엘은요, 우리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맘대로 행동했다, 자기 맘에 행동하고 그게 옳은 줄로 알았다 하는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사의 직분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지금 시대에도 모두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이 뭐예요? 하재우예요. 하재우. 제 이름은요 한자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있을제에 어리석을 우자를 씁니다. 저 뭐예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바보다, 바보가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왜 이런 의미로 지으셨는지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요, 저는 때때로 제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름들을 지을 때는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에게 지어주잖아요. 그럴 때 의미를 담아서 이런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지어줍니다. 다윗이 이름은 왜 다윗이라고 지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같나요? 다윗이가? 여러분 이때 아멘 크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지어주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도요, 맨 처음에 왜 이름이 사무엘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한나가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한나는요,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는데요, 엘가나는요 2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린나와 한나. 근데 한 명은요 아이를 너무 잘 낳으니까, 예전 시대에 이 여자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분린나가 약간 이렇게 깔보면서 가끔은 이제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한나는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길 소망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를 주면요 이름을 하나 줍니다. 세례명인데요,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세례명이 주는 뜻이 뭘까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새로운 신앙의 삶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례가 뭐라고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 세례를 우리가 고집하죠. 이 침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처럼 그런 의미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천주교의 세례명이래요. 두 번째로는 세례명이 보통 이제 훌륭하게 살았던 성인들의 이름을 주는데 그 성인들의 삶을 본받도록, 우리 다윗의 이름이 다윗인 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우리 문화권에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 삶의 소명, 부르심하고도 관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여받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이름을 부여받은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를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한테 구박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랬을까요? 엘가나는요, 보기 힘든 애처가였습니다. 과거 시대에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들어도 이게 완전 감동적인 멘트 아닙니까? 야, 너 아들 왜 못 낳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슬퍼해? 내가 그 한 아들보다 10 아들보다 내가 더 사랑스럽지 않아? 나면 되지 않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처가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어떨까요? 좋죠. 그래서 그래, 애기 안 낳아도 된다고 이러면서, 물론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은 다른 마음일 수 있겠지만 요즘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치면서 환영할 만큼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 갖고 싶었는지, 그냥 과거에는 아이를 낳는 게 그냥 여자의 행복이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기쁨이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나의 마음에는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음에도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에게는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들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건데요,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증과 공허함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우울하게 만든 것은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불행한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니라요, 한나 속에 있는 그 비어있는 마음,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마음이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은 뭐라고요? 주변의 다른 일들, 그 불행이 닥친 상황, 아이를 못 낳는 그 일, 그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증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이를 못 낳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라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담을 주는 상황도 없었고요,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도 없었습니다. 물론 분인나가 옆에서 소위 요즘 말로 꼽을 주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야 뭐 삶에 흘러가는 그 정도의 고난이 없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난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이제 뭐 전도자님, 우리 성훈이는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당연히 올라가니까 앞으로 6년여의 시간이 있지만 아마도 성훈이나 우리 아이들도요, 언젠가는 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이지? 우리 전도자님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더 고민이 많겠죠. 야,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이제 고민 상담소에서요, 한 30살 여인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고민하냐면요, 자기가 아침에 9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요 7시쯤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삶이 너무 힘들대요. 하루에 4시간밖에 쉬지 못하고 4, 5시간 지나면 또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자야 되니까 그 회사에 있는 이제 출퇴근 시간까지 하면 한 10시간, 11시간, 점심시간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 아마도 제가 그냥 예상해 보건데 그 자매는요, 30살 자매는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보람이 되지 않고 그저 그냥 고통을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요, 모두가 다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많은 동물들이 이 세상에는 있지만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서. 한나도요, 바로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요, 아이들을 낳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과업이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무리 엘가나가 사랑을 준다고 해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있지? 이 고민이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은이가 그나마 우리 교육부서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이 되죠. 이제 엄청나게 고민할 때예요. 내가 이제 어디로 이제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되나, 어디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진로를 정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대학교를 가놓고 나서도 이제 전공하고 상관없는 그런 직업을 갖기도 하죠.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의 존재의 의미,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통곡했대요? 괴로워서.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요, 뭐라고 이제 설교를 많이 듣냐면 우리가 괴로워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맞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가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요, 절묘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바라던 게 뭐예요? 한나가 바라는 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을 그냥 낳는 것 자체를 바랐겠습니까? 아들을 기르고 키우고 성장하고 나중에 나한테 효도도 하고 이걸 바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어디로 갔어요? 아들을 안 원한대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나의 기도가 기도하는 중에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건 제 상상력이지만 한나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을 거예요. 한 번에 딱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오랜 세월이 있을 텐데요. 그 기도하는 도중에요,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중대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아들을 낳아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내가 낳긴 했지만요, 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는 뭐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내 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거 사역자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드린다. 완전히 나랑 독립해서 보내버리겠다. 실제로 사무엘은 어디서 생활을 해요? 엘리 제사장에서 밑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실제로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면서 내가 바라던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나는 기도 속에서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나는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한나는요, 아들을 낳았고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20절에 오늘 읽었던 사무엘의 이름은 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증거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증거가 사무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거를 느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아들 한 명이 한나에게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또 구하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또 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들의 자녀를 낳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 마음속에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것을 한나는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이 말씀은요, 이 한나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이 어떻게 그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소명 기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요, 한나에게 사무엘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무엘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사무엘은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요, 한나에게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이자 한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름 주셨어요? 지금 이거 뭐 현수년, 권산이 현수년이라고 말씀하시고 각자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하고 뜻에 맞아서 같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차별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이제 전도자님들이 계속 부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정체성을 알려주라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만찬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겨울 성경 캠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지언정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본론에 대해서 막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걸 통해서 지금 또 기억하고 있니, 성은아? 성은의 눈동자가 막 떨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알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요 너네가 뭔가를 얻고 싶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간구해라, 나한테 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또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잊고 세상이 주는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우리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 예전에 유행했던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애니메이션인데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거기에요 이상한 세계로 빨려 들어가서 종노릇을 주인공이 됩니다.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원래 세상에서 살아가던 나의 진짜 이름을 찾아가는 거. 우리도 우리의 진짜 이름을 찾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행복한 삶, 나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차별화가 되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가장 차별화가 되는 거 뭐가 제일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드러나는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를 명절 때마다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잘 못할지라도 자주 소통하지 못해도 명절 때마다 찾아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집회나 기도원에서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빵빵한 사운드가 있고 밴드가 있는 데서는 막 울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평범한 매주일 예배에서는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고 나아가냐 이거예요. 물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그 벅차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예배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요, 예배에서 막 뭔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매끄럽지 않으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너무 힘들 정도로, 집에 가서 막 통곡을 할 정도로 잘못된 예배가 드려졌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 나의 실수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앞에 우리가 이런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물론 괴로움이 없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괴로움이 없는 삶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괴롭기 때문에 예배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요, 누구나 와서 보기에 야,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그것을 구하여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에 따라 살아가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